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부흥을 불같이 바람같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에게는 여러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16장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 자매 베베나 혹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든지 여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지면서 바울에게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 그 수많은 동력자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대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가르쳐 주거나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실망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실망을 끼쳐서 되겠는가?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그저 보통의 사람, 그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이런 동력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력자. 그들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사역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동을 받는, 또 바울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감동을 받는, 이 감동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사랑 교회에 감동을 주는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자신만만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동이지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동입니다. 그렇죠? 우리 온사랑 우리 집의 아이들이 오늘 졸업식을 했는데 그 졸업하는 아이들 보면서 한 20여 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저렇게 귀할 수 있는가. 목사가 봐도 감동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완전히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언제 태어나가지고 지금 졸업한다고 졸업장 받아가지고 꽃다발 받아가지고 추천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때 인사하고 그렇게 가는 걸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눈시울을 적시는 것입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감동적인 감동스러운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사람들을 증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내게 감동을 주는 이 감동스러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동력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동력자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동력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하면서 주의 복음 사역을 해나갈 때 너무너무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이런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동력자들은 자랑스러운 동력자이죠. 왜? 감동을 주는 이러한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름이 거명되지 않지만 무명의 교회의 사역자들 가운데서 두 서너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동력자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여.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한 사람 이상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보내었으니 특별히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기에 무명의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교회의 이 사역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교역자들 그 말이죠. 교역자들. 그 여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교회의 사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 말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리라. 적어도 디도와 그리고 여러 형제들, 교회의 사자로 사역하고 있는 형제들 자신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동력자다.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그러하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신앙적 자세를 가졌기에 자랑스러운 동력자가 되었는가? 그 첫째는 그들은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된 자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자. 여러분, 은혜로 무장된 자를 복음으로 무장된 자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무장된 자는 행함 자체를,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지고 행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전통주의나 율법주의를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삶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복음으로 무장된 자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도나 또 형제들, 무명의 이 교회의 사자들은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성과나 의로움이나 업적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가시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동력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디도나 교회의 이 무명의 이 사자들은 이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여 보낼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된 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나
여러 형제들 가운데 그들은요, 내가 나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업적을 가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저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반열에 서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날마다 감사감격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무장된 자다,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적어도 디도와 교회의 몇몇 이 형제 사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살았기에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을 받아요. 가슴이 뛰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다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의를 가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아요. 뭘 받습니까? 잘났구만. 그렇게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디도와 형제들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까 그 자체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디도와 무명의 이 사역자들은요,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바울이 자랑스러운 동력자라고 말하게 됐는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신실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성실한 자, 정직한 자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성실함이나 정직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과 정직한 자의 삶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무장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 정서가 말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온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마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디도와 그의 형제들, 자랑스러운 바울의 이 동력자들은요, 자기의 어떤 성품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자기의 어떤 말빨이나 자기의 어떤 혀의 근세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성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참된 모습을 가졌기에 바울이 감동이다, 자랑스럽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존경스럽다, 대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 이 디도와 그리고 교회의 이 사자 형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바울과 언제나 한 마음으로 사역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울과 한 마음으로 사역한 자. 여러분, 동력자들은요,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자를 가리켜서 동력자다, 반려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요 함께 살다가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따로 국밥이 되었으면 진정한 생애 반려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가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사분오열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제 구실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씩 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났다, 자랑한다 라고 말하게 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아, 감동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할 그때에 교육전사로 섬기고 있던 그 교회가 좀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과 안수집사 몇 분과 권사님들 여러 분이 그 장로님 회사 직원들 중심으로 되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분리를 해서 나갔어요. 영등포 역전 옆에 이 고넬료 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 사옥에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해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는 지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모시고 교육전사로서 사역을 아주 인기 절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감동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때 사모가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부평에 집이 있었는데 부평까지 찾아왔어요. 밤늦게 찾아왔어요. 웬일이십니까?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운 교회에 담임 교육자로 내정을 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이 밤에 새파란 전도사가 강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가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어떻게 배신하고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담임 목사님을 배신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 허락받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 2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2주 지나서 또 찾아왔어요. 밤에. 전도사님 그러지 말고 자기들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하면 된다고. 안 간다고. 내가 사역 안 하면 안 했지 갈 수가 없다고. 목사님이 가라 하면 가겠다고. 이 사실은 제 섬기고 있던 목사님이 아셨어요, 나중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이제 주례했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한준사 고맙다. 내가 너를 평생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천으로 전임 사역하러 내려왔는데 그 교회가 기념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기념교회에 담임교육자를 누굴 시킬 거냐? 이제 그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좀 열심히 강도사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때 강도사입니다. 한 강도사, 우리 교회가 전폭적으로 밀어서 개척해 줄 테니까 개척하라고. 그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섬기고 있는 목사님께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간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인천에 계신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한국농사 개척시키자고. 이분이 이제 마산 분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회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두시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지금까지 알아서 안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뭐냐 하면 이 영적인 이 질서와 함께 이 동력에 대한 의리,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뒤돌아보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에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동포에서나 부천에서 개척을 했으면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리와 선의를 지키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를 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도와 그리고 형제들은요, 하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긍휼 사역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힘을 가지고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디도와 형제들은요, 자랑스러운 동력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칭찬받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시작.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수요일 오전에도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담고 칭찬합니다. 영원히 칭찬받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장로님 보면 장로님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권사님들 보면서 권사님도 어쩌면 그렇게 넓으세요, 깊으세요, 뜨거우세요, 신령하세요. 칭찬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심지어 우리 청년들, 학생들까지도 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 디도와 그리고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은 열정이 있다 그 말이죠.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헌신적이다, 헌신적이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간절하다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돕는 것을 위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을 위하여, 그리고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살아있음이 이 디도와 여러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적인 헌신적인 이러한 이 디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바울은 감동이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와 그리고 교회의 무명의 그 형제들, 사자들은요, 재정을 믿고 맡길 수가 있었어요.
재정을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면 돈을 맡겨봐라.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에 가장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가룟 유다도 돈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돈을 맡기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건과 사연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뭡니까? 대부분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목사들이 행령을 한다든지, 재정팀이 행령을 한다든지, 여러분,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돈에 정직하면 모든 것에 정직할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돈에 내가 정직하게 관리를 하는가,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해봐야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선배 한 분은요, 40년 동안 목회를 너무너무 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부터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관리하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늘 제가 이제 가면 당부하는 거예요. 아들 목사야, 3가지 조심해라. 3가지. 첫째는 여자 조심해라. 당신도 여자면서 여자 조심해라. 그리고 돈 조심해라. 돈. 절대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 셋째는 절대로 명예욕을 부리지 말라. 명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보니까 명예 별거 아니더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최근에도 3가지 조심해라. 알겠냐? 알겠냐? 다 극복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큰 소리 칠 수 없어. 끝까지 조심하고 끝까지 자기 관리하라는. 여러분, 디도와 형제들은요, 바울이 큰 이 헌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면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디도와 형제들은요, 돈에 대해서 아주 정직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보내서 한다 할지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고 떳떳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스러운 동력자가 바로 이런 디도와 익명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스러운 동력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한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사람이 율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으면 자꾸 사람들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편가로요. 이게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품습니다. 섬깁니다. 세웁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율법적인 성도나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하는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충만한 자. 자기의 기준 잣대가 자기 기준. 자기에게 맞으면 오라이, 오케이. 자기에게 틀리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모든 절대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맡겨진 사역에 신실함과 열정을 갖자.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입니다. 거기에 열정과 그리고 신실함을 가지고 사역하자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정과 열심을 품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악한 자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정받는 사람들. 온사랑교회 그러한 귀한 우리 장로님들, 근사님들, 지사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 두 손을 내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좌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